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깜짝 놀라셨죠? 너무 큰 사람이 앞에 있어서 너무 놀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랑하는 김지현 목사님과 분당 정자동에 있는 사랑과 은혜교회에서 함께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이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정확하게 아셨어요? 너무 멀다. 지금 너무 멀더라고요. 4시간 15분 이렇게 걸려서 또 휴게소에서 쉬는 시간까지 다 합하면은 거의 4시간 반 넘게 이렇게 걸렸는데 멀더라고요. 머는데 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저는 아직 단임 목회를 하는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김지현 목사님에 비하면은 뭐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은 목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긴박함 또는 이 긴급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무언가 편안하고 평안한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긴급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편안함보다는 이 초조함이 더 어울리는 단어일 것 같고 긴박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평안함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불안함이 더 먼저 떠오르는 이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최근에 이런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을 지나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딸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막 돌이 지난 막내딸이 먹은 음식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순식간에 얼굴이 부어오르는 상황이 있었어요. 음식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오르면서 아기들은 호흡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쇼크가 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저희 막내딸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했던 이유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5개월 동안 3번을 가슴을 여는 수술을 했고 2번의 시술을 하면서 지금도 매 끼니마다 심장약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기에게 일어나는 이 얼굴이 부어오르는 알러지 반응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동네 소아과로 막 급히 달려가서 진료를 볼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이라고 진료를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근처 이제 막 병원 응급실을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아기에게 쓸 수 있는 약이 없다고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병원에 또 응급실에 전화를 했더니 그 아기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또 거절을 하시는 거죠. 너무나도 저희가 다급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어서 빠르게 119로 전화를 해서 저희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빨리 근처에 있는 응급실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하고 급히 이제 119 구급차가 저희 있는 차로 와서 같이 구급차가 대동을 해서 30분 거리 떨어져 있는 한 병원 응급실로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소아과 선생님도 응급실에 계셨고요. 아기에게 쓸 수 있는 약도 있어서 급하게 이제 약을 투여해서 아이가 이제 알러지 반응이 내려가고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긴박함, 긴급함이죠. 무언가 편안하고 평안하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도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편 70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오늘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속히 도와주실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긴박하고 긴급하지 않다면 이 속히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속히 도우실 것을 요청하는 이 상황들을 통해 정말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5절 본문 말씀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속히 내게 임하소서. 또다시 속히라고 하는 이 상황을 연거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도우소서, 속히 임하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면 다윗의 상황은 절대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진주빛교회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현재 이런 상황을 지나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 속히 임하시고 도우셔야만 하는 이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의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표현을 볼 때 아마도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으로부터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평생의 삶이 이러했죠. 아시겠지만 이 젊었을 때 다윗은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는 이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노년의 나이에 되어서는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이런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본문의 시편도 이런 상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또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본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원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은 어떤 말을 의미합니까?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한다는 것은 다윗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조소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도 아하 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하 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조소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다윗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그리고 자신을 조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상황을 가만히 곱씹을 때마다 참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암담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큰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왜 다윗에게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좀 평안하게 좀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늘 불안해하고 늘 초조해하고 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으실까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늘 이렇게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은 늘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날들의 연속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탄탄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은데 마치 고난의 정중앙에 서 있는 것 같은, 고통의 정중앙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할 때 이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다윗이 이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 주변에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조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때에 다윗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건지소서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부른 존재는 가족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상황들을 깔끔히 정리하겠다 싶은 이 지혜롭고 탁월한 유력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그 이름을 부른 존재는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진주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늘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을 주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무엇을 듣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술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다윗은요, 모든 상황 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런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상황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적극적인 수용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도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주실까요? 앞서 저희 가정의 위급한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비단 건강상의 위협의 일만 있겠습니까? 영원히 풀리지 않아 보이는 가정의 숱한 문제들, 당장에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과도 같이 숨통을 조여오는 경제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들, 잘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제 수면제가 없으면 잠도 이루지 못하고 매일 머리를 쥐어짜지만 이렇다 할 출구도 해답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세 명의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깊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이 아빠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되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부르면서 아빠 하면서 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순간적으로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라는 이름만 들어도 제가 뭐든지 다 해서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시고 그 마음 품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진주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부르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요,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늘 현실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다윗이 마주한 상황이요, 가볍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 절대로 가벼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달리다가 넘어져서 이 무릎팍이 까져서 피가 나면 이 아이에게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 돼요. 최근에도 저희 둘째 아들이 넘어져서 무릎에 이렇게 까져가지고 피가 났는데 며칠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어. 너무 아파. 피가 났어.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어른들은 그냥 넘어지면 약 대충 바르고 뭐 잊어버리는 일이 되는데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위협적인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각자 경험하고 있는 또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경중을 누군가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본문에서 마주한 상황은 그 어떠한 상황보다 위급하고 위협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윗 주변에는 다윗의 영혼을 찾는, 다시 말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또 조소하는 자리 넘쳐나고 있어요. 얼마나 공포였겠습니까? 다윗을 독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살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원들을 다윗이 지나가면서 피가 마르고 가죽이 말라가는 그런 공포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던 다윗은 하나님께 주를 찾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말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걸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런 자들, 주를 찾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다윗의 이런 고백에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쉬운 고백입니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고통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고백은 전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다윗의 고백 앞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우리보다 어떤 영적인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윗이라는 고백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절대 다윗의 영적 탁월함이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주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대를 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참 맞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상황에 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로 그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나에겐 소망이 없고 나에겐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라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가 지나가는 상황을 타개하고 회복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 상황을 회복하는 존재는 너의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해답도 보이지 않는 암담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그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절망의 상황에서 절망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의 상황에서 고통스러워만 하죠.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국에는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주빛교회 성도 여러분,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더욱더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나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빚어가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도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5절 본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언제나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절망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실력도 전무합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가난하고 언제나 궁핍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궁핍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저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마음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고백으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이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급히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저와 제 아내가 완전히 번아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아픈 막내딸을 케어하면서 오로지 교회 사역에만 집중하면서 달려왔었는데 저도 제 아내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사역하면서 공황 증세도 있었고 불과 2주 전, 3주 전만 해도 우울증과 무기력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회복되어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제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참 순탄치 않았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의 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숱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한 가지 있었더라고요. 정말로 결정적인 한 가지, 내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궁핍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제가 어느 순간 놓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힘으로 이 모든 상황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지 않으면, 오늘도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저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 들어간다라는 건 이것만큼 은혜의 상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선 제가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과 문제의 상황들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로운 상황인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진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풍성함,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부유함,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은혜. 세상에서는 그냥 고난당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넘치고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드릴 때 주님 사랑합니다.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께 찬송하네.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해,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존하심이 필요한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지를 인정함으로 다시 내가 아닌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주께서 내 삶을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 나아가니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이 그런 은혜가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넣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인 오늘도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네 우리들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긴박하고 긴급한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기대하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한지를 날마다 인정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진주빛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